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했다가 앞에 잘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를 집어넣었는데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했는데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정말 자는 뺐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가 제 마음의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영국 여왕이 그 몽고의 어느 왕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했더랍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만난 자리에서 여왕이 몽고 왕에게 강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강아지 잘 있느냐고. 그랬더니 몽고 왕이 대답하기를 예, 마침 그 강아지 참 맛있게 먹었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양국 간의 외교상 금이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 개를 참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분당의 어떤 교회에서는 개를 홀로 집에 놔두고 교회 오기가 너무 안쓰러워서 교회에 잠옷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개와 함께 드리는 개모실이 있다. 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 미국에서는 말이죠. 이 큰 교회는 개를 가족 명단에 올립니다. 소위 족보에 올라가는 건데 족보에 올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개가 족보에 등재되면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요. 이 개가 먹는 그 식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 개는 그렇게 호화호식합니다. 이 강아지에게 옷을 해입히고 침대, 베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미장원, 목욕 그리고 영양제까지 마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야말로 앞으로는 개 장례식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을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고생도 아주 심하게 하는 고생은 그냥 고생이 아니고 X고생이라고 해도 읽을 때는 알아서 잘들 읽으시더라고요. 또 그것뿐입니까? 지독한 욕설을 할 때는 앞에다가 또 그 자를 또 붙이는 우리의 문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하튼 이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들어보게 되면 개는 은혜를 잊지 않는다. 강아지는 배신하는 법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어느 측면에서 이 개하고 인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인간이라는 게 강아지보다 나을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비둘기는 나뭇가지에 앉을 때에 자기 어미보다 3단계 낮은 나뭇가지에 앉는다고 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시대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의 계명이 순환받는 시대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틈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서 이 상처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의문마저 들고 있지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먼 산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앉아 계실 어버이 곁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 거렸더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안 계신 분들도 퍽이나 계신 줄 압니다. 마땅히 효도해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냥 무겁게만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혜선 씨가 쓴 시 가운데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 제가 일부분 읽어드리죠. 아버지, 어젯밤 당신 꿈을 꾸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지게를 많이 져서 구부정한 등을 기울이고 물끄러미 할 말 있는 듯 없는 듯 제 얼굴을 건네다 보시는 당신 앞에서 저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옹이 박힌 그 손에 곡괭이를 잡으시고
파고 또 파도 깊이 모를 허방 같은 삶의 바디랑을 허비시며 우리 오남매 넉넉히 품어 안아 키워주신 아버지, 이제 홀로 고향집에 남아서 날갯짓 배워 다 달아가 버린 빈 둥지를 지키며 그래 바쁘지 내 다 안다, 보고 싶어도 안으로만 삼키고 먼 산 바라보게 하시는 당신은 세상살이 상처 입은 마음, 기대어 울고 싶은 고향집 울타리, 땡볕도 천둥도 막아주는 마을 앞 둥구나무, 아버지 이제 저희가 그 둥구나무 될게요.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 펴고 장기 한 판 두시면서 너털 웃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주름살 골골마다 그리움 배어 오늘따라 더욱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 저녁 늦은 시간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진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었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딸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쓴 푸념 같은 글이지요. 이 땅에서 존경받아야 할 1순위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자기가 존경하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가장 위대한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는 강을 건너 깊은 숲과 계곡과 사막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몇 년을 다녔지만 그는 존경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 지쳐서 풀속 주저앉아 있는데 흰 수염을 기르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예, 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 수년 동안 방랑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마. 너무나 기쁜 소년이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러면 말이지, 너는 우선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하면 네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쳐나오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년은 벌떡 일어나 자기 집을 향해서 마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달려서 며칠 만에 자기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여는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후다닥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어나와 소년을 꽉 껴안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어머니였었습니다. 우리는 존경할 만한 대상을 찾아 먼 곳을 헤매지만 모두가 부질없는 행동들이지요. 그 존경할 만한 대상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방황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존경할 만한 대상은 바로 내 옆에 계신 부모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최고로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효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가 뭐지요? 한자어에서는 이 효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장은 닷새 만에 석원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해서 모은 나무찜을 지고 일찍 장에 가서 나무를 팝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집에 있을 수 없어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 두 사람씩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마을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더 애틋한 심정이 생겨서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동구 밖에 있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지요. 자, 이 모습을 한자어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친자, 친할 친자를 어떻게 씁니까? 자, 제가 화면에 준비했어요.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 그리고 벌견자를 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면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어버이 친자예요.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고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해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요. 어머니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습니다. 어머니 어서 이 지게 위로 올라가 앉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업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자, 이것을 한자어에서는 효도 효자로 씁니다. 여러분, 효도 효자가 어떻게 생겼지요? 효도 효자는 늙을 노인 밑에 아들 자자 있는 것이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도 효자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친이 있고 효가 있는 행복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효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효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가?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라, 이 말이 원문에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 순종이 아니라 계속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고 필시 해야 하는 그런 순종이지요. 어버이날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한번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거역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아멘 하는 것처럼 부모님 말씀 앞에서도 항상 거역함이 없이 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원래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샤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샤마라는 말, 이 순종, 이것은 귀를 대고 잘 듣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듣고 깨달아 그 내용을 감사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지킨다는 것은 어머님, 아버님의 권위에 내가 순복한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에 아래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첨부되어 있네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오직 순종만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쓸 때마다 항상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항상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남의 부모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 부모라고 되어 있어요. 너와 부모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다름 아닌 너희의 부모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조건적이거나 계산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며 최선의 지속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실천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단어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부모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세상에 출생하게 하셨으며 부모는 자녀들을 기르고 자기 몸처럼 양육했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고 해요. 어떤 어머니가 청상 과부가 되어 독자를 길러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애인을 사귀게 되었는데 애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명의의 진찰 결과 사람의 간을 먹으면 자기 애인이 낫는다는 겁니다. 청년은 늙은 어머니를 죽이고 어머니의 간을 빼어서 자기 애인을 살리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간덩이를 들고 애인에게로 막 뛰어갑니다. 어머니의 간을 들고 달려가는 그 아들을 어머니의 혼이 따라가면서 외치기를, 아들아 천천히 가라. 그렇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몰인정한 아들에게 죽임당하여서 죽었지만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 도리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명령으로 주어주셨고 그 명령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본적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인간관계의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있는 계명 중에서 가장 처음이고 으뜸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 도리에 해당합니다. 사실 부모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볼 때에 나의 특별한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 아니겠어요? 많은 이웃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같은 피를 물려주고 물려받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웃이 바로 우리의 부모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났고 제일 많은 신세를 진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만일 누군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부간에도 질투가 존재해요. 고부간에도 역시 질투가 존재합니다. 형제와 친구 사이에도 질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은 말을 하기를, 나는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그 신학교는 바로 우리 어머니의 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 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면서 무심하게 산다면 이것은 진정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인륜 도덕을 저버린 폐륜아이고 불황자이고 무법자입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이고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면 최상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효도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함의 보상은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기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 기름진 축복과 더불어 무병장수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예도 많습니다. 효자 이삭은 창대했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섬긴 효부 롯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어진다. 여러분 무병장수하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십계명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계명 가운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제외하고는 다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부모의 계명만큼은 적극적이고 긍정적 차원에서 무엇을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도를 하면 복을 준다는 단서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효도함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고 효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없게 하면 인생의 눈물은 현저히 줄게 되고 부모의 주름에 얼굴에 주름이 없게 하면 인생의 주름살도 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의 힘이 약해질 때는 내리사랑의 물줄기가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올리사랑의 물줄기로 돌려야 합니다. 힘이 없어진 부모를 연인만큼 사랑하고 다시 자식만큼 사랑할 때 어디선가 축복의 황금열차는 나를 향하여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불효자가 잘된 예가 없고 또 효자가 잘못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륜 도덕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덕책이 형성되기 이전에 성경은 이 말씀을 미리 먼저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효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해서 그의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이 가방 자체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용물도 무겁지만 가방 자체가 무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 소년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종이를 접어서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이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을 만들었어요. 아주 속이 깊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볍고 편리하고
이 종이백, 이 종이 쇼핑백이 소문을 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소년은 이 종이백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텔웰입니다. 그가 어머니를 생각해서 1887년에 발명했던 종이 쇼핑백으로 그는 가난을 극복했고 부유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다 보니까 발명자로 유명하게 되었고 특허를 받아서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우리도 요사이 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종이백에 물건을 잔뜩 담아오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백을 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어머니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틸웰이 발명한 종이 쇼핑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종이백은 효도백입니다. 우리가 이 효도백, 이 종이백을 들 때마다 내가 효도백을 들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더 많이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자, 그리고 축복을 얻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과 같이 부모 공경을 첫 계명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당신들이라면 당신의 부모도 하나님처럼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고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는 가정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